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복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갈구하던 자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행복을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간직하려고 자기 자신만 알고 누리기 위해서 이 행복을 숨길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은밀한 곳을 찾아서 숨기려고 작정을 했지만 생각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행복을 아무리 높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은밀한 곳에 숨겨도 사람들이 찾아낼 것 같았어요. 어디에다 이거를 숨겨놓으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장로님은 어디다 숨겨두면 좋겠습니까? 숨길 데가 없네요. 없죠. 숨기는 숨겨놔야 되는데 숨길 곳을 조지사님 어떻습니까? 어디다 숨길 것 같아요? 숨기면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 그러죠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 예,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사람이 숨길 곳을 찾다가 내 마음은 알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의 깊은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마음에다가 숨겨놓으면 아무라도 찾을 수 없다 싶어서 마음에 숨겨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세상을 헤맸지만은 어디에서도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고 심신이 힘들고 괴로워 집에 돌아오고 보니 어디에 있었다고요? 파랑새가 세상에 있었더라. 이 세상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행복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마음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벨기에의 극작가인 마텔 링크의 동화극의 명작입니다. 인간극장 TV 프로그램에서 산속에서 나무를 캐던 할머니가 취재진들이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 취재진들이 모르겠다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코 밑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멋진 그 할머니의 답변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가거나 현재에 두면 행복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미래의 행복도 역시 보장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영원한 지금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도 보면은 지금 현재 시방이라고 하죠. 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지는 생각들 그 견해 차이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견해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그 보편적인 마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는 기복주의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심 행복은 바라겠죠. 행복하고자 하는 이 갈망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향한 갈망을 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성경은 자신의 유익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기독인의 의무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쾌락주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순수한 것들, 그 이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조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내용 중에도 들었죠. 그 오키나와가 태풍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 같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와 제자의 도를 강조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기쁨의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 희락, 기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진보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역시 복을 많이 중요하게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보원의 설교를 하실 때에 또 그렇고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 1절에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는 시편 1절 상반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편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면서 시편 마지막 결론적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4절에는 애통하는 자, 5절에는 온유한 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듯 시편이든 주님의 팔복 설교이든 간에 복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단 한 번도 복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적인 복에다가 좀 중심을 두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혼의 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이 또 있고는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외모와 권력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바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행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직감합니다. 왜?
좋은 집안, 타고난 외모, 좋은 친구, 운 등 금수저와 같은 조건의 행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헬라어로 이 행복은 유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좋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인들은 행복을 얻으려면 재앙과 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 귀신, 그 사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님이 방 한편에 누워있는 그 처량한 그 신세에서 이 부모가 운명을 달리하면 죽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 동양적인 그 무속신앙, 그 샤머니즘과 그 어떤 불교와 유교의 그 어떤 이런 모든 교리들이 모여서 사람은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것이죠. 떠돌아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고 힘이 없는 부모가 죽으면은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데 바로 귀신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귀신은 어떤 힘이 있느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도 줄 수 있고 화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한자에 보면 그 복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제사에 쓰이는 고기와 술의 모양을 본떠 만든 형용 단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세상 잡신을 믿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기를 노력하죠. 문제는 인간이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한 사신의 마음에, 귀신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항상 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언제나 그보다 무한히 더 큰 것, 무한히 더 큰 가치가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보다 무한히 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행복을 받을 조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 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특이한 낱말 중 하나가 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의 원문을 보면은 스스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노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조롱하는 자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은 죄악의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친절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입을 노리는 자들과 함께 빈정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 비결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듣고 잘 알기 때문에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현세에서, 현대 세계에서 너무나 미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모두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봐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모여서 깨를 내고 작당하고 세력을 만들고 함께 앉아 적들을 비방하면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선인이 복을 받고 의인들이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세상은 역설적으로 악인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낙담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방법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외롭고 처하기 거지없습니다. 마치 시편 102편 7절의 고백처럼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로 묵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지붕 위에 떨고 있는 참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그 이유는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부분이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인데,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이렇게 상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의인과 악인의 강력한 대조를 보여, 남에게 유익한 나무와 같은 의인의 삶과 요란하기만 할 뿐 겨와 같은 무익한 악인의 삶이 확실히 비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감사의 찬양보다도 탄식의 애가가 더 많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시편 저자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은 중간에 삶과 질병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모든 그 프로세스, 그 과정에는 온통 행통하지 못한 사건들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그 모습, 가시관을 쓰고 빨간 돋보리 입에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는 행통하지 못했지만은 이 행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행통은 부활주의 세명미명의 텅 빈 무덤에서 보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기에 결국은 예수님이 행통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끝내 행통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길이 너무나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시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터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유익일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보아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르고 진실하며 능력이 있고 위로가 가득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라진 틈, 인생의 갈라진 틈은 빛이 들어오는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의 그 총집합체이지 않습니까? 성경보다는 조금 못하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갈라진 틈에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받는 그 고통, 우리가 제자의 삶을 넘어서 제자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항상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그 제자의 삶에서 이제는 좀 한 계단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온전한 삶일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질병의 고통과 시련의 말로 주님이 산상봉헌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계를 준비하면서 저는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조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암과 싸우고 그 많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과연 이 고통이 저에게 본인에게 저주가 될 것인지, 이 고통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지는 이제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들보다도 더 믿음이 훌륭한 우리 조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출발지는 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되고 소망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애통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로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우리가 지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의 개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상받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지향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 위의 삶을 소풍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기쁨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